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02페이지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1장부터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그런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가장 짧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본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 펠로폰네소스 그 전쟁에서 사실은 그리스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사활을 걸고 그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이긴 소식을 이제 한 병사가 그리스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42km의 그 마라톤 평야를 달려와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그리스 시민들 그들이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다.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다.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한 것이고 이 초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다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4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정확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복음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속죄물로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한번 이 복음, 이 바울이 정리한 복음에 대해서 이 새벽에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번 더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불순물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우리 사사기 4장에 보시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하솔 왕 야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히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드보라 여자 사사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데 그 사건 가운데 보시면 이 드보라 사사가 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 그 장군 시스라 장군을 이제 맞이해서 싸우기 위해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발탁한 장군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발탁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 사사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싸우라 그렇게 하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는가 하면 예,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가고 만약에 드보라 사사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드보라 사사께서 나와 함께 가야 내가 가지, 드보라 사사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제가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드보라 사사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언의 말씀, 그 얘기를 덧붙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지만 그러나 저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한 여인이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승리를 확정짓는 것은 적의 장군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의 장군을 죽이는 승리를 확정짓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차지하지 못하고 연약한 한 여인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끝에 보시면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이게 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확정짓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바락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주신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불순물이 끼어든 겁니다. 이것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오늘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1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끼어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받은 그런 복음인데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려고 다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 깊은 독대를 위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었고,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보시면 내가 다른 누구를 만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12 사도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아무 사람도 아무 다른 사도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은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그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내가 집중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베드로, 야고보 잠시 만나고는 내가 다시 북쪽으로, 자신의 고향 북쪽으로 가서 오랜 세월 집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약 13년 동안 집거하면서 오직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했고, 어떤 다른 일이나 어떤 조직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첨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찾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끼어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때 예수께서 비로소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불순물이 끼어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온전히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할 때,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아니할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떤 다른 외부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가 집중할 때 예수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의 모든 삶이 그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오랜 시간 동안 1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내가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바락 장군은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한 겁니다. 한쪽은 사람을,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누리지 못한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불순물을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오직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할 때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집중하고 오직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해 주옵소서.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복음 그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다. 마음껏 나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계절 속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예배의 영광, 성령 충만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시고 내일 경험하게 될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현장인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위에서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